오늘 함께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맛있는 음식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곳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마 지인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맛집을 검색해 보니까 평점이 높아서 거기에 가보셨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든지 그 음식점에 대한 평이 좋아서 음식을 먹어보았고 여기가 맛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병원을 가거나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 병원이 잘 치료해 주는지, 어느 미용실이 머리를 잘하는지 사람들의 평가를 종합해보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는 어떤 것이 좋은지 또 나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올무에 걸린 것처럼 얽매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영적 분별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함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바울은 시의원들과 같은 유명 인사들이 모인 그 청문회의 자리에서 전혀 주눅드는 거 없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 삶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하심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총독인 베스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했다고 하죠. 많은 학문은 많은 책들을 뜻하고 미쳤다라는 건 원어로 마이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더니 또 너무 연구하더니만은 정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사실로 알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큰 소리로 호통치는 거죠. 베스도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헬라의 사고 방식, 온갖 지식이 베스도 안에 꽉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빛 가운데 만나주신 이야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일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지식, 사고방식 안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바울을 미쳤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국어 시간이었는데 시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시의 저자가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생각 고백을 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에게 신은 어떤 존재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저희 반에 기독교 중찬단 팀이 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다들 조용하고 눈만 움직여요. 눈치를 보는 거죠. 눈을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신지 애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구나 하면서 수업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제 짝꿍이 그 얘기를 듣더니 피식 비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 오글거린다. 근데
순간 띵 하고 무언가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수업이 끝날 때까지 또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도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슬픈 것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건데 그게 사실인데 그게 비웃음거리가 돼버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사촌 중에 동갑인 제 신실한 사촌이 있는데 다른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나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너무 잘했다. 걔가 안 믿어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걔가 오글거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말 네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잘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한순간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 고백을 어떻게 받으셨는지가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보고 듣고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또 교회 가서 예배라는 걸 드리고 봉사하고 거기에다가 헌금까지 내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직접 보지도 못한 옛날 옛적 이야기를 사실로 믿네? 십자가, 부활, 천사, 사탄,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이야기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과 때로는 수치심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단지 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논리, 지식, 상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직접 전하실 때도 기적을 행하실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진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들어야 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의 평가에 이렇게 당당히 대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고 가짜로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미친 지식이 아니라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고백보다도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평가에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그곳이 어디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평가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딱 지정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복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바울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성전을 보호하는 이런 보호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로마인인 베스도보다 아그리빠 왕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향해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27절에서 얘기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예언된 이 선지자들을 굳게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안 믿는다고 하면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주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공격해 오겠죠.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지를 받지 못해요. 또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부활, 이 모든 일들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겠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금까지 자신이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고 고속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아그리빠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왕의 평가는 어떨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겨우 짧은 시간, 짧은 말로,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 대답을 찾지 못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왕의 대답에 바울은 29절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미쳤다 하고 신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할까요? 그들을 볼 때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인생들이, 이 영혼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청문회에 모인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바울의 삶이 안타깝고 헛된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복된 삶이 바울의 삶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도록 역사해 주셨고 많은 곳을 다니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이 일을 바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함께 해주셔서 용기도 주시고 동역자들도 보내주셨어요. 교회들에 보낼 헌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늘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복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받은 인생입니다. 모두가 고요히 잠든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때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또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정말 복 있는 삶인지 안타까운 인생인지를 알아야 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왕, 총독, 권익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무죄라는 거죠. 감옥에 갇히거나 벌을 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까지 바울은 총 3번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1번, 25장에서 베스도 총독에게도 1번,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과 모든 배시원들에게 또 1번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니라 완전히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소에게 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따로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괜히 상소해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바울의 실수나 괜히 긁어부스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중에는 이 말씀대로 그리고 바울이 꿈꾸던 대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겪은 이 재판들과 판결도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전히 무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떠들지라도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헛되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한 것이 참 잘한 것이다. 너는 무죄하다. 내 비전을 잘 보고 가고 있다 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성도를 의롭다고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성도를 의롭다고 평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공언하게 하셨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채로 죽으신 사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죄와 사망으로 향하던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 생명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또 바울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우리를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심으로 의롭다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은 길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 빠르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게 헛된 일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보배롭다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평가하고 또 무언가를 평가하면서 그 평가를 통해 좋은 정보를 우리가 얻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붙잡힌 내 삶을 보고 비웃는다면 그거는 무시해도 될 평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비웃으시거나 헛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의롭고 보배로운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가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
전에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평가를 내 기준으로 삼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